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3장에는 다양한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안식일에 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 힘쓰라라는 내용의 말씀 등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후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씩 천국의 존재 방식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얼굴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 안에 눈이 위치해 있습니다. 얼굴과 눈은 신체에 가장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러나 눈은 실제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은 항상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지만 정작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누룩을 비유로 설명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방식이 매우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누룩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 여인이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그 누룩이 밀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 그렇게 부풀게 만들어버린 상황, 이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밀가루를 이용해서 누룩을 사용해서 빵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누룩을 이용해서 빵을 만드는 이유, 그것은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의 한 여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마땅히 늘 항상 해오던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상황과 천국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첫 번째는 평범한 일상 속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현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일상 속에 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의 태도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일상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아주 큰 대전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엌에서 늘 시간을 보내는 한 여인, 이 여인에게 있어서 천국은 바로 부엌에서 보내는 그녀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항상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준비하신 장소나 공간이라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과 천국의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평범한 일상에서야말로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예배당은 거룩한 장소이고 예배당 안에 있는 화장실은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장소를 기준으로 거룩함과 부정함을 나누어서 정하는 우리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나누어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일상의 거룩화, 일상의 천국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항상 천국은 이미 임했다라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느니라. 과거로 예수님은 늘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임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그 천국을 내가 누릴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안에 임한 그 천국, 그 안에 내가 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나의 믿음의 결과, 그리고 나의 마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위해서, 일상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 어떤 생업에 종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일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나의 마음과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일이죠. 내가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이 일반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상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천국을 맛보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누룩을 이용해서 가루를 부풀려서 빵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하는 그 여인의 마음과 믿음이 천국을 경험하게 해준다면 그 별 볼 일 없는 아주 평범한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위해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특별할 것 없는, 뭐 대단할 것이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지만,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 여인이 천국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천국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그 시련이 바로 천국의 시련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 또 작은 것들, 하나님의 계시처럼 그것들을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한 구절을 보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태도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이미 천국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휘경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비유로 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개념은 융화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룩과 가루의 연합성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와 누룩 두 가지의 성분이 서로 섞여서 완전히 그 형태가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누룩은 반죽을 잘 부풀게 하는 효소입니다. 누룩이 그 역할을 잘 하려면 밀가루들과 아주 잘 섞여야만 합니다. 밀가루와 누룩이 서로가 서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융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섞여서 하나가 잘 될수록 반죽은 잘 부푼다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물질과 밀가루라는 물질의 관계가 얼마나 잘 융화되느냐에 따라 그 반죽이 얼마나 잘 부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서로 각기 다른 성격, 다른 여러 사람들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받아들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 녹아 들어갈 때 천국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만으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실 때나 이 땅에 오셨을 때나 모두 다른 존재들과 함께 계셨고, 또 철저하게 그들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존재들 사이로 들어가서 완벽하게 그들과 섞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도저히 함께 섞일 수 없는 존재들,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인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시고, 항상 완벽하게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철저하게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사건들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들과 섞이고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그 자체가 천국의 모습을 정확하게 모델로 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낮아질 수 없는 존재가 낮아지는 것, 여기에 천국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루 서말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입니다. 누룩은 철저하게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룩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없이 부풀어 오르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낮아질 수 없는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하고 본인이 높아져야만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높아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정반대로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주 바닥까지 낮아지셨어요. 낮아지는 것만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동일합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결국 자신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낮아짐의 원리입니다. 거기에서 천국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내려갈 때 엄청난 에너지가 생깁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 낙차의 힘을 이용하는 원리가 바로 수력 발전의 원리이죠. 천국의 힘도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온전하게 연합하고 융화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천국이 움직이는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이 가루 서말을 완전히 부풀게 한 원리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누룩이 가루들과 섞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형제를 받아들이고 서로 다른 성질의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완전하게 섞이며 융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들과 하나를 이루고 그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며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누룩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는 거룩한 희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각자의 일상에서, 아주 평범한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